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도에서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구호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전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보리떡 한 덩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수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처럼 이전의 내용들, 그러니까 사사기 이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항상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은 기드온은 숫자를 통하여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모였지만 두려워한 사람 다 떠나가라. 10,000명 남았습니다. 22,000명이 떠나간 거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무릎을 꿇고 먹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는 전쟁의 용맹이나 전쟁의 능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 먹는데 무릎을 꿇었으면 집에 보내고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전쟁터에 보내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한번 칼싸움 해봐라, 뭐 창싸움을 해봐라, 혹은 팔씨름 해봐라, 싸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물 마시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게 어떻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 다 돌려보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 두려움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용맹스럽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전쟁하면서 싸워야 할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후에 당신의 일을 맡길 때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실력이 없고 부족해도 도전할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 앞에 섰을 때에 전쟁도 해보지 않고 도망가고 전쟁도 해보지 않고 우리는 이 전쟁 못할 먹겠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미리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염려부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와서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미리입니다. 이미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두려움의 문제는
걱정을 가지고 당겨 가지고 와서 걱정한다. 그게 문제였다. 그 말씀했습니다. 걱정하다 보니까 이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냅니다. 자기만 안 되면 되는데 남한테도 야, 이 전쟁 해보다 만하다. 야, 이건 해보다 많아 다 죽는다. 이거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미디안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했던 것을 다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던 300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은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든 어디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앞에도 무릎을 꿇고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 중에 두려워했던 20,000명, 그리고 또 10,000명 중에 9,700명, 300명 놔두고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물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느냐, 세상에 무릎을 꿇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전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가 분명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게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인은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바르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꿇는 대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어져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그 시작이 꿈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본문만 말씀을 봐도 불안하다, 이게 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용기 좀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한번 전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단을 쌓았더니 그곳에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주시기도 하셨고, 양털에 물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마당뜰에다가 이슬을 내리시게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이미 다 자기 지역, 자기 지경에서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살아가던 사람인데, 기드온이 나팔을 부를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군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적군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겁니까? 별로 안 모인 겁니까? 많이 모인 거지요. 그 정도쯤 되면 야, 기가 막히다. 내가 뭐라고? 나는 기드온이죠. 나는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됐던 사람이고, 나는 누가 보아도 작은 자,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좀 겁쟁이. 그게 바로 기드온의 정체성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마당에도 주시고 양털에도 주시고 나팔들 불 때 사람들 모여들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가기 두려우면, 네가 내려가기 두려워하거든.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제 그 전날 혹은 최근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도, 하나님 내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도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제 갑자기 잘 안 되었던 가게에 손님들이 얼마나 몰려왔던지, 한 달 내내 안 됐던 장사가 하루 만에 한 달치 장사가 다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병원 갔다 왔더니 암이라 그래. 그럼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어제는 어제고요, 지금은 지금인 겁니다. 두려운 건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두렵지 않다, 그건 너무 교만한 겁니다. 두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극도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법입니다.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의 숫자하고 싸워야 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 말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은 적군을 말하는 겁니다.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근처에 가서 적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 텐데 그 말을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면 내 손을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 저는 참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 번역에는요, 여기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있어야지 진짜 더 의미가 있거든요. 새 번역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적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보면, 시작,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니. 자, 됐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 찾기 어려웠던 한 단어가 보이죠? 쳐내려가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나 쳐내려가는 거나 억양은 좀 다르지만 내려가든 쳐내려가든 어쨌든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앞에 볼까요? 보니까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 손이 강하여질 테니까 내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라. 자, 다시 새 번역 보겠습니다. 내 직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용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얻게 되는 방법이 기가 막히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누구라고요? 적이라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들입니다.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적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말을 우리도 들어봐야죠. 적들이 했던 말을 듣고 기드온, 네가 큰 용기를 가지고 네가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이제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같은지라. 자, 이게 용기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보면 어떻게 용기가 생깁니까? 더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메뚜기같이 그들의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 그 낙타의 수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요. 그냥 300명이 모여 있는데요 13만 5천 명이 저 골짜기 주변에 누워 있습니다. 아, 무서울 겁니다. 그냥 무서운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용기를 얻게 된다.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떡덩어리가 그냥 떡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가지고 진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막에 부딪히더니 장막이 엎어지는 겁니다. 엎어져 가지고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해몽을 뭐라고 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꿈이 좋아요? 해몽이 좋아요? 바로 이때 쓰는 말입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몽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들 말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13만 5천 명이 하는 말이, 이제 주변에 누군가가 옆에서 야, 내가 어제 꿈을 꿨어. 그 꿈이 이 보리떡이 하나 굴러오더니 장막에 턱 떨어지더니 그게 폭삭 무너지더라. 그러니까는 그 꿈은 말이야,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장수들이야. 그게 우리한테 와가 우리 다 죽여버린대.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이 말을 꿈을 꿨습니다. 해몽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퍼뜨릴까요? 나만 알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나만 알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행복한 겁니까? 무서운 건 가만히 있을까요? 남한테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의 문제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보내라. 왜 보냈다고요? 아니, 저거들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옆에다가 부정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전쟁하면 다 죽는데. 그냥 부정적인 것은요 희한하게 주변에게 전파력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이 꿈을 꾸는 것을요 진영으로 굴러온 게 장막에 구석구석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기가 막히죠. 교회도요 좋은 이야기가 흘러가면 너무 좋은데요 부정적인 어떤 사건 나오면요 잘 흘러갑니다. 노회요 잘 되는 교회 이야기는 잘 흘러가지 않아요. 노회요 안 좋은 이야기, 어려운 교회 이야기는요 참 놀랐습니다. 남의 노회 교회 이야기까지 다 들려집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 다 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분명히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기드온입니까? 미디안입니까? 기드온이죠. 왜냐하면 골짜기에 13만 5천 명이 메뚜기처럼 많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낙타가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300명이 저거 보면서요 아이고야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꿈 이야기 하나 하고 누군가가 해몽 하나 이야기한 게요 그들 분위기를요 다 지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13만 5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이 퍼뜨려 놓은 두려움이 모든 공동체의 두려움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소식들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했습니까? 아직 전쟁 전입니까? 전쟁 전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기드온의 군사의 숫자 지금 300명밖에 안 남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전쟁도 해본 일도 없고요. 몇 명하고 전쟁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지,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런 내용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고작 하나 두려움에 사무쳐 있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진짜 두려운 것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 두려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없고요,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요. 진짜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지만,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가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두려운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상처 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이면에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가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러면 감옥에 넣어버리고 돌로 쳐 죽일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왜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고요, 세상에 아무리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의 뒷면에, 여러분 배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마음 안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백그라운드, 내 삶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내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는 건,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60만 대군입니까? 용기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너 두렵지 않니? 너 두렵지 않니? 너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의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드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2,000명의 숫자 가운데 22,000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드온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서는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또 다른 60만 대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원에게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원에게 있어서는요,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전차 부대가 필요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최신식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도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용기였던 겁니다. 용기.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원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여전히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너 두렵지 않냐?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너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용기를 지금 그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너 힘들지 않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야 돈이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직장이 아니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야.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야. 하나님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다른 어떤 필요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해야 하는 것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용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광야로 갈 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못 간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나 못 가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말할 수 없어요. 나는요 말 잘 못합니다. 끝까지 나는 못 가요.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도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이렇게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내 형제, 내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려 그러면요, 하나님, 나에게도요 그만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막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런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은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네가 할 말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의 입도 가르쳐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해야 할 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실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말주변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혹시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용기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는 남편들도 있나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랬어? 제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잘 안 되니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설거지하라 그랬잖아. 숙제하라 그랬잖아. 학교 갔다 바로 오라 그랬는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런 말 말고요. 그래, 용기를 줘야 되겠구나. 용기. 하나님은
기드온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무너지고 숨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극단적 아이, MBTI I예요. 그러니까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심 중에 극단적 소심맨이 아마 기드온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누구에게도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억만금의 돈이 아니요,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왜? 이거 했어? 안 했어? 먹었어? 안 먹었어? 갔어? 안 갔어? 둘 중에 하나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다 잘하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갔어? 안 갔어? 먹었어? 안 먹었어? 왜 꼭 그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용기입니다. 용기. 하나님은 지금 13만 5천 명 안에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시고요, 용기를 주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가장 위대한 위로, 용기를 주고 계시는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기도 응답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재정을 채워주심으로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여전히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너가 용기를 가져야 돼.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 용기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줄 테니 내가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 남겨놓고 다 떠나보내도 너 용기를 가지면 괜찮은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볼까요? 그러면 보리떡,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냥 보리떡은 큰 바위만큼 큰 보리떡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해봤자 그냥 한 주먹 정도 되겠죠. 그게 굴러와 가지고 텐트를, 장막을 쳤다고 장막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장막이 문제입니까? 떡이 문제입니까? 장막이 문제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떡덩어리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떡 그게 굴러온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작은 것으로도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보리떡이 장막에 굴러온다고 해서 그게 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런 해석들도 있더군요. 우리는 이 보리떡처럼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 그들에게 굴러 들어간 보리떡 덩어리 한 덩어리처럼 우리는 여기저기 굴러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굴러 들어가야 된다. 직장도 굴러 들어가시고, 학교도 굴러 들어가시고, 집도 굴러 들어가시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굴러 들어간다, 이게 표현 억양이 좀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굴러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뭐죠 이게? 뭐죠? 굴러 들어가는 게 좀 느낌이 좀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적용에 저는 마음이 많이 끌렸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떡 한 덩어리, 보리떡 같은, 보리떡처럼 작은 한 덩어리가 바위보다도 훨씬 강한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나 물러 터져버렸고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장막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리떡 작은 것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이 먹지 않습니까? 보리떡은 작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천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천한 것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기드온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 이거 몇 주 동안 기드온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그 정체성 자체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 그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40장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장한 자에게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결제하는 마음이니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어하고 어디 가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 보리떡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볼품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뿐이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생명의 떡과 같은 나무입니다. 이 생명의 떡과 같은 십자가의 나무가요, 진영에 굴려 들어가고 장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 죽음의 역사는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용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여,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가 하남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기가 들어가면 이런 가정은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막 엄청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여 십자가가 바로 내 삶의 보리떡 한 덩어리구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